2024년 오늘 6월 13일입니다. 새벽기도회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으로 다 주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했죠. 이는 하나님을 의지함이 겸손을 말을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합니다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내가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당신이 할 수 있기에 내가 당신을 높입니다 해서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살다가 보면 어떤 상대는 이런 겸손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해지는 상대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때가 되면 너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주께서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높여 주십니다. 오늘 이 7절의 말씀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6절에서 겸손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다 맡겨 버리라는 것이지요.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몰라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무책임하게 떠넘기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마지못해서 수동적으로 맡기는 느낌이 아닙니다.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연약한 내가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는 긍정적인 것이고 자발적인 것입니다. 능동적인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모든 일에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활동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염려와 걱정과 스트레스와 매일의 수고를 홀로 짊어지지 말라는 것이지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세밀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지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하나님께 세밀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에 보면요,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고 의인들이 구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시편 37편을 일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에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에 이렇게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당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혹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을 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혹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혹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죠.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렇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들의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러나 의를 행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은 선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들도 선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악함 가운데, 범죄 가운데, 거짓 가운데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함 속에 일을 하십니다.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예수님도 그랬죠. 여호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이제까지 일한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어서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공의로 행하며 정의로 행할 때에 절대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의롭게 행한 모든 것을 빛같이 빛내시고 정오의 빛같이 한낮의 빛같이 찬란하게 빛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7편 7절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지요. 마지막 37편의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에 또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요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이 땅의 땅이 아니라 천국 땅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나안 땅, 천국을 차지하게 하시리로다라는 말씀이고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나무가 되게 큰 것 같지만 무성한 것 같지만 지나갈 때에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무 쓸데 없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들의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금방 배임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37절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마지막 37편 4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악인과 선인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 37편을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구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무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시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도와 행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서 생겨난 어려움들, 그런 것은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우리가 연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지은 그런 어려움들이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살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겸손이라 그랬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정직하게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위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